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아무리 주님 자신을 소개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께서 증인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울 때에 내가 직접 자기를 증거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2명 또는 3명의 증인을 세워야, 나 아닌 다른 객관적인 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여 아주 합당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겠다 하면서 오늘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표적들, 이것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39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도 증인으로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2명, 3명 정도인데 배수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증거를 들어봤지 않느냐?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에 요한은 굉장히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전국에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서 매거나 할 종에도 가치가 없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이런 증거를 꼭 받을 적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의 영향력에 굉장히 즐거워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요한을 좀 들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하지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복수입니다. 역사들, 표적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권능, 이런 것들이 너희들도 말했지 않느냐? 니고데모도 와서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낸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늘 37절에 보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질 않는구나. 이는 그가 보내신 이 나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잖아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도시를 다니며 촌을 다니며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든 성품과 능력을 당신의 표적을 통해, 당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자녀가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겨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도 많이 낙심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도무지 예수님 믿을 기미가 요만큼도 안 보여요. 근데 말씀 하나가, 제가 설교하면서도 가끔 설교 끝나고 돌아가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쉽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냥 말씀 듣고 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는 건지 열매가 맺히는 건지,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런 마음들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 주님을 보면서도 모르고 들어서도 몰라요. 마음에 그 말씀을 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선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뭐 인간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푸시를 하고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눈멀고 귀먹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수건을 벗겨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보게 하는 그 역사를 해 주옵소서. 낙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눈이 뜨입니다. 살아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당신의 증인을 소개했는데,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거의 통째로 외우고 또 성경에 관한 해석, 주해, 그 전승들을 통째로 외워요. 유대인 12살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통째로 외우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암송구절 내놓기 하면 한 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는데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도 그들은 정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을 주고자 당신을 소개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 연구의 주인공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성경 연구가 이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파고들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대로 성경을 연구했다면 나를 보는 즉시, 내 음성을 듣는 즉시 와,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성경 연구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 로마를 뒤집어 엎는 강력한 메시아, 모든 이방인들은 개와 같고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야,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헬라, 로마,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이 처절하게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반드시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거야, 우리를 그들 위해 군림하게 해줄 거야, 이런 한 맺힌 것 풀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만 뽑아서 교리를 만들고 그런 구절들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로마처럼 등극해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 어리석은 탐욕과 상처와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야 연구할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딴 것이 더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에게 배운, 설교학을 배운 학생들이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배운 방법대로 설교했던 것 중에서 뽑아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책 제목이 한글로 번역할 때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취지가 맞아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 학생들이 그분의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체험을 고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가장 큰 감명을 받은 사실은 클라우니 박사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없었던 때 주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어? 신약에 가야 나오지 않아? 여러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 하나 있어요. 그때가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구약을 설교하세요? 아니, 왜 구약을 설교하는 거예요? 신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약에서 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히브리어의 모든 문법과 그 모든 그 당시의 것만을 잘 주해해서 적용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 돼요. 그걸 해준 겁니다. 클라우니 교수님이.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딱 하나의 본문을 제시하는데, 야, 저 구약 본문에서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고 해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데 교수님이 저거를 어떻게 다루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까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면 대개 이런 체험을 한답니다. 그 구절을 풀어나가는 중에 클라우니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수업이나 설교는 예배에서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필기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신대요. 야, 저 본문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고서 듣고 있다가 교수님이 조금씩 본문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흙을 적겨내고 털커덕 철컹 하고 꺼내서 그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와, 주님이 거기 계셨구나. 숨도 못 쉬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를 해야 시험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제발 시험 보지 마세요. 제가 노트에 기록한 게 없네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구약에서 받았던 모든 은혜와 그 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은혜로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심령 골수까지 감동을 받고 우리의 근원의 모든 어둠이 녹아지며 깨져나가고 그 주님의 얼굴빛의 형상이 내 속에 각인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도다. 여러분, 몇십 년 설교 들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그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반 정도 저의 모든 지상 목표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주여,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한 편의 설교,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진짜의 세계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회복이 될 때 저희 교회를 향한, 시카고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반드시 시카고 전체 기업 회복에 대한 약속과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같은 것들이 요즘 삶처럼 솟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종교교육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목적으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이 목표에서 이탈되는 자는 그가 학문을 하면서 일생의 정력을 바쳤다 해도 절대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신학으로 박사를 딴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를 많이 해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자신도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입할 때 그 교회와 그 교단과 그 신학교는 가장 해로운 집단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어야 할 길을 가로막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모든 패스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 그 심령과 혼과인과 골수의 깊이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동성애와 친화론과 모든 세속적인 철학과 학문들 속에 아우성을 치며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익어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비상한 기도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알아도 내게 오지 않는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민족 이데올로기로, 해방운동으로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부추겨주는 그런 성경으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듯이 그들을 지적을 하니까, 이 예수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뭐가 화가 났나 보다. 그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서 아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요만큼이라도 할까 봐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정과 환영을 못 받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수만 명이 나를 추종하고 아우성 치다가도 그 다음날 대적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 너무 우리는 사람을 믿었다가 괴로웠던 일이 많죠. 오늘 밤에 댁에 가셔서 의자에 앉은 채로 양말을 벗으세요. 그리고 양말을 벗고 여러분의 발을 쳐다보세요. 그 중에서도 발등을 가만히 쳐다보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드러납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서 많은 도끼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신실함과 진실하심 외에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지요. 주님은 절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기 원하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나를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거고 희생하시고 인정받지 못하시는 것,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것, 수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입을 닫을 수 있잖아요. 수모를 겪을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볼 때 좀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분노하고,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거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을 알고 묵묵히 사역하는 사역자들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주님이 확인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는 얼마나 하나님만 외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입으론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신학적인 표현도 그렇고 굉장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오직 이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천길 만길 멀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게 핵심이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힘듭니다.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씻지를 않는데요. 얼굴도 안 씻고 목욕 좀 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듣고, 정말 어떻게 얘가 사회생활을 할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던 이 아이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더니 어느 날부터 그저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도 그냥 깨끗한 걸 입고, 심지어 엄마 나 옷 좀 사달라고 그러고, 얘가 이렇게 확 변한 거예요. 푸시하고 잔소리하고 막 율법처럼 막 윽박을 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막 저절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걔를 좋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씻으며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통해 감동을 깊이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의 십년굴수가 사무쳐야만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꿀꺽 받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사랑에 눈치 보면서 시달리던 정신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옵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선 사람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살과 피까지 주신 그 사랑의 영광을 볼 때만 우리 속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성경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양식과 음료를 먹고 형상이 변화가 되는 일이 생기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구나. 다 지식이요, 이데올로기요, 다 너희들은 자기 민족 해방 이런 게 하나님이구나.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너희가 영광을 구하는구나. 야, 이번에 이 성경 구절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장차 오리라, 모든 이방들을 다 제압하리라는 이 구절이 이런 뜻이다. 그러면 굉장한 걸 발견했다고, 힘이 된다고 서로 높여주고 학회에서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취하면서 또 강한 메시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환영하는구나. 거짓 메시아들의 그저 휘둘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에 있는 거 풀어준다고.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죄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라고 말하는데 믿는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는 삶, 아버지가 아시고 알아주시는 것 때문에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주님께서 이 변론을 하시면서 당신이 어떻게 사시는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자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모세다. 모세는 나에 관해서 기록했지 않느냐. 모세의 글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정말 모리아산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장 사랑하는 백세가 돼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그 사랑하는 이삭조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번제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여차하면 예배도 그냥 제껴버리고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너희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무게 있게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모리아산의 광경,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 미래를 다 책임질 이삭조차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영광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열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안타깝게 그 어리석음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나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